우리의 목표는 성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부입니다. 네. 성부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돈을 쓰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부로서 성빈으로 산다.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다 써버리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성부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죠. 네,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부 만들어 주는 그 이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내가 성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구나. 그 근거 한번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여러분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내가 성부 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한 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저도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을요 헬라어로는요 씨라고 합니다. 씨, 내 씨.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손, 씨, 아들, 딸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 이거 한문으로 뭡니까? 상속자. 약속을 이을 자, 상속자. 여러분 만일 삼성그룹에 태어났다면, 첫 아들로 태어났다면 삼성그룹의 그 유업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겠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알아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복 받는 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사람들은요 복을 자꾸 있잖아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받으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복을 내 노력, 내 공로로 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부자, 진짜 거룩한 부자 될 수 있구나, 이걸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돌파를 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이 돌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란 들고 바위를 깨트리는데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 열심히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돌파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테스트하고 돌파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자, 지금 이거 보이잖아. 방송실 사인 맞춰주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 나 함께 받을 아브라함이 모든 가지고 있는 유업, 이삭이 다 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합법적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합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부 될 수 있는가? 이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상속자가 돼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삼성그룹에 그 모든 걸 상속 못 받냐면요,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이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라 합시다. 나중에 이름 바뀌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 너는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여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1절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스 말씀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보여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발만 환하게 말씀하신다고 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한 발입니다. 그럼 한 발 딱 떠나면 환하게 그 다음에 한 발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절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끊어버립니다. 날 도와줄 친구, 네, 거기에 재산, 거기에 내 집, 내 땅.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예, 익숙한 땅입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널 먹일 것이다. 내가 너를 입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의 구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열방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가나안 땅, 그러나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미적거리지 않고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일 뿐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에게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했었다. 테스트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통과하면서, 예, 수풀에,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하죠. 이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대로 순양을 수풀에 걸려서 번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테스트는요, 복 받는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아니에요. 유혹 아닙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벽한 사랑, 그 아들 독자까지 주신 그 사랑이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테스트할 때 나에게 안 좋은 거 안 하신다. 반드시 그 테스트는 나에게 최고 좋은 거다. 그 테스트가 끝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22장 17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영혼들을요 가둬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딱 대문을 아주 견고하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문을 딱 지켜서 이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원수들이 지키는 대문이에요. 이게 못 빠져나가요. 어떻게 지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으로 지키고 있어요. 네, 진화론 이런 사상으로 지켜버리면요, 이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 대면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상을 장악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는 누가 또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내 씨가, 예, 아브라함의 씨. 저는 미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 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대적의 성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깨트려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네, 이 사람들이 이 대문으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17절 다시 읽어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있습니다.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와,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적의 성문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4,300만 명이 복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뭘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첫째,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날 축복 주는 이유다. 둘째,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이유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참 총명하구나.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 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꼭 햄버거처럼. 여기가 17절, 여기가 18절, 여기가 16절. 핵심은 17절입니다. 여기 17절에 뭐요? 천하 만민. 아, 대적의 성문. 네. 내 씨가 뭘 깨뜨린다고요? 대적력, 대적의 성문을 깨뜨린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내 씨가 누굽니까? 미신입니다. 미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 주는데 나부터 복을 줘야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 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김미진 때문에 복 받으려면요, 김미진이 복 받아야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믿음으로의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시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다 그러면 씨라는 것은 아들이잖아요. 예, 그럼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면요.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DNA가 나한테 하나도 없다면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머리털 뽑아서 DNA 검사하면 바로 증명됩니다. 이렇듯이 영적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DNA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 DNA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DNA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늘 교회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끼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나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가잖아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얻고 서로 또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나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막 교회 공동체가 깨지든가 말든가 막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깨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막 사람들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 그랬다면 이제 그러지 마셔야 돼요. 네.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나만 가면은 오히려 화기애애해지고 뒤에서 뭔가 욕하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이해해주자. 막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 따라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치약 하나라도 내가 들고 나와서 그 사람 위로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손에 크림이 2개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근사님 손 다 트는데 거기 내가 주머니 넣어주면서 근사님 사랑해요. 근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알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5만 원짜리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있다가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다른 사람 그 손에 그 이렇게 악수하자기가 쓱 쥐어주면서 커피 사 먹어. 나 같이 가서 사 먹고 싶은데 내 지금 강의 가야 되잖아. 내가 커피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요. 5만 원 그 사람한테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위로받았대요. 나한테. 간사님 꼭 간사님이 커피 사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위로받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별 겁니까?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윗처럼.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쉬워요. 잘못했는데 그거 끝까지 하나님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희게 해줄게. 이러니 믿음으로 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돈 따라갔다가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는 믿음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다르게 살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두 팔 밟고 또 안아주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재밌는 거죠. 아브라함의 DNA 두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네. 한번 봐보죠.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이에요. 두 절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요, 언약 세울 때 뭘부터 봤냐면 그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먼저 보았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DNA예요. 아브라함의 DNA 두 가지 가장 메인 DNA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 시골에서 시골에서 살다가 인천에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제가 제1교회 다녔어요. 인천 제1교회. 그때 이제 제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영락교회의 이철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철신 목사님이 영락교회 가시고 후임으로 오신 분이 손신철 목사님이세요. 그때 제가 수산나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미 저는 그때 예, 망했죠. 근데 아무도 몰랐죠. 망하는 끝물에 있었기 때문에. 예, 교회에다가 뭐 망했다 광고할 일은 없잖아요. 예,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부자가 망해도 부티가 납니다. 네, 사람들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망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왕의 재정 책 원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손신철 목사님이 이 추천서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지금 거의 아마 한 8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50년, 그 교회가 한 80년이면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러니 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쭉 하면은 다 사돈의 팔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골에서 살다가 인천에 왔는데, 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만이 돌파를 하는데, 이거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이 살아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수산나 회장으로 진짜 충성이 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충성되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니 수산나 회장을 해야 되는데 시켜줘야 말이지. 예. 내 목표는 수산나 회장인데. 그런데 언니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여전도 회장을 시켜주면 아, 못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여전도 회장이면 대박이죠. 충성을 보여줄 철의 기회죠. 내는 여전도 회장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언니들이 다 에스더로 올라갔어. 그래서 나 하나 남았고 배불떼기 임신 8개월인가 아이가 하나 남았어. 그러니 야 네가 회장해야 되겠냐 내가 해야 되겠냐. 그러니 네가 하래. 그래서 내가 대수산나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신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산나 회장이 됐습니다. 목사님 수산나에 해당되는 모든 명단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 장로, 딸리, 뭐 권사, 며느리부터 시작해 다 올 거 아닙니까?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목사님 제가 충성되이 20명의 회원을 넘겨주고 올라가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그냥 출석하는 회원이 아니고 수산나의
충성되이라는 일꾼 20명 만들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명단 받았어요. 전화했습니다. 어머, 우리 장로님 따님이시네요. 수산나에 안 나오셨어. 이래서 또 장로님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따님이 우리 수산나던데요. 이러니까 장로님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 전화를 계속 받으니까. 집에 가서 제발 좀 수산나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버려. 그러면 그날로 신방 가버려.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신방.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초인종을 눌러버려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도 힘드니까 나오는 게 편해.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딱 잡았죠. 앉아봐라. 그러니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로 헌신된 정확하게 20명 제가 우리 손신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는 배가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배가 시켜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성경에는 10머나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머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인이 어디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에 장사를 시켰어요. 근데 한 종이 10배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왔잖아요. 임금이 되어서 왔잖아요. 10배 남겨온 종한테 이게 누가복음 19장 10머나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10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너 장관해라. 5배 남겨오니까 뭐랍니까? 5골 차지해라. 그럼 뭔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배가 시킨다. 너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너는 충성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충성에 대한 강의는 90분짜리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충성에 대한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그냥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는가 특징이 잘 나와 있지요. 자,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가 있지. 이게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학식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라. 스펙 좋은 사람한테 부탁하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라냐면 오직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복음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다. 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배가자다. 그들은 충성되기 때문에 뭐한다? 배가자다. 이 복음을 반드시 배가시킨다. 왜? 충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반드시 배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시킨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착하다, 충성되다,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10골을 줄 것이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충성을 훈련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이거 쪼개 봅시다. 첫째, 바울에게 뭘 주셨다? 능력 주셨다.
능력 주심. 나를 능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둘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졌다. 충성을 요구하셨다. 셋째,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심. 자, 보십시다. 바울에게 능력 주셨다고 나옵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겼어요. 자,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충성을 먼저 받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기고 충성되이 일해라고 했겠어요? 여기에 뭐가 1번이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뭐가 1번이냐면 이게 1번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졌기 때문에 2번 직분을 맡기고 감당할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 뽑을 때도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사람 뽑기도 하고 저의 사역지에서 사람 뽑잖아요. 충성된 사람 뽑으면 틀림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뽑아놓으면요.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네, 아니요. 충성된 사람을 뽑고요. 거기에 맞게끔 직분을 맡기고 야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NCM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왜? 이 원리대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학력 있는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 학력 보지 않았어요. 돈 일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NCMN에 돈 헌금한다는 사람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의 충성이 진심인가 이거 하나 보고 신희재 리더로 뽑았습니다. 성기훈 리더로 뽑았습니다. 서문진이 리더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딱 충성 하나 보고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직분 맡겼습니다. 너 마이오케이 리더해라. 너 사랑 나눔 버스 운영하는 너 오케이 프렌즈 리더해라. 너 오케이 운동본부 리더 맡아라. 너 지부장 맡아라. 딱 충성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 주님이 주신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그리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맡기신 직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배가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여전도 회장 뽑지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장 뽑지요.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걸 왜 남한테 줍니까? 그 놀랍게 하나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다른 사람한테 뺏깁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시켜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저 배가 시키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 지금 목표가 뭔지 압니까? 네. 전국교회 장로회 회장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장로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장로답게. 다 모여가지고 정말 장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는 어떻게 정말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장로로서는 어떻게 교회를 경교하는지 진짜 컨퍼런스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NCMN 대표고 좀 있으면 국제 총재로 가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 진짜 NCMN 대표나 NCMN 국제 총재로 안 가면 진짜 장로의 진짜 대표로 한번 내가 나가고 싶다니까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충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DNA예요. 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면서 충성해야 될 자리는 네 하세요. 네. 이런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자리 그게 내가 가야 되죠. 거기 가서 내가 충성이 뭔지 보여줘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 다 주시는데요. 이건 내가 해야 되죠. 굳은 일 내가 해야 되죠. 거기서 내가 충성을 보여야 되죠. 여러분 이 정신이 아브라함의 씨의 정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대적의 성문이 깨진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어제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했죠. 그때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창세기 지금 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되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내 때문에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요. 아프리카에, 케냐에 이거 강당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 팀들 다 들어가서 세 달씩 먹을 수 있는 양식 수천만 명, 아니 수천 명, 몇 개의 마을에 다 줬어요. 이거 다 돈이더라고요. 다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요 살고 있는 집이요 진짜 이런 집이에요. 진짜 이런 집입니다. 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이런 집이에요. 먹을 거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데 있는데 이 보세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요 뭐 했어요? 가축 분양했어요. 염소 들고 갔습니다. 우리 지금 홍승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염소 나눠주는 거. 그림이 없네. 네, 아무튼 염소를 나눠줬어요. 이 염소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염소를 샀어요. 그래서 염소를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먼 사는 마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항상 가난은 퇴치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 마을의 가난을 퇴치할 것이다.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왔다. 여러분에게 염소 암수를 분양해 줄 것이다. 절대로 잡아먹지 말아라. 젖을 내서 팔고 우유 마시고 그거 팔아서 애들 공부시켜라. 그리고 새끼를 내라. 그래서 이 새끼도 잡아먹지 마라. 그리고 이 새끼를 너희들보다 더 가난한 마을을 자매 결혼 맺어주고 왔어요. 새끼 내서 저 마을에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면 내가 내년에 황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를 가르쳤어요. 이들에게 황소는요 우리나라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내 말 듣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세요. 황소 끌고 갔어요. 네. 그래서 마을에 이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항소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보세요. 이 사람 NCMN 각용호라는 사람이 아마 항소를 헌금을 한 것 같아요. 항소값이 보통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쪽의 항소는 싸요. 여기가 막 300만 원씩 하고 막 700만 원씩 하죠. 거기는 쌉니다. 그러니 한 100만 원씩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헌금한 사람 이름 다 적어가서 이 할매 보세요. 예, 딱 이름 매줬어요. 이 사람 한국에 이름 없는 이 사람이 항소를 보냈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름 다 걸었어요. 여기 보세요. 정연호, 장세찬, 뭐 손수민 이런 사람 쭉 다 항소 한 마리씩 다 줬어요. 이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몰랐죠 누가 보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없나?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무슬림 가격분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부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지어주는 인부였는데 이 학교를 우리가 다 지어줬거든요. 이 학교. 이거 우리가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무슬림 아이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슬림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 짓는 인부였는데 이 친구가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알라가 가짜라는 거 알았다. 나는 오늘부터 알라를 믿지 않고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다. 이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물에서 세례 준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온 게 아니고 지 친구가 데려와서 2명 무슬림 가격분자가 세례 받고 그날 다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돈이잖아요. 다 돈입니다. 그런데 대적의 성문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거 묶여있는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는데 내가 너부터 복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내가 널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고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이 약속이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약속입니다. 왜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땅에 가득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돈 엄청나게 들여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시시하게 살지 않죠.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DNA 바로 소유합니다.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안 시켜요. 네. 못된 거, 세상의 거, 이게 다 못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다 아름답고 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하나, 내 탐심, 내 욕심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욕심과 탐심만 버려버리면 무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4,500만 명, 4,300만 명입니까? 먹이는데 저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명품으로 해갖고 안 다닙니다. 저 가방 저 15,000원짜리예요. 충분합니다. 저에게 충분해요. 네. 그냥 잘 쓸, 지금 저거 잘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필요하면요. 저는 15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샀을 뿐이에요. 필요하면요. 저는 요트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요트 렌트해가 쓰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제주도에 네, 저 별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몇 번 간다고 별장 만듭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최고 좋은 호텔을 투숙하면 되는데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물에 충성되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약속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스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 땅에 듣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믿음과 뭐 해야 된다? 결부시켜야 된다. 플러스 시켜야 된다. 듣는 자의 책임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다면 듣는 자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 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는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굿뉴스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굿뉴스죠.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깨지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굿뉴스죠. 그러면 듣는 여러분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나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것이구나. 나가 복받을 거구나. 이 복은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또 흘러갈 거구나. 이거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 싸움이에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살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만 새롭게 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합니까?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때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 창세기 12장 이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입니다. 뭐가 걸려있다고요? 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이렇게 말하죠. 뭔가 약속할 때, 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진짜 약속한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맹세로 하는데 자기는 전능자거든요. 만왕의 왕이거든요. 오직 유일신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복 못 받는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는요 대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구석이라는 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복 주셨어요. 그러니 집안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닙니다. 아, 내가 무슨 뭐 이 집에 태어나고 싶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할 그 부모 선택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네가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보고 축복할 것이다. 나는 당대를 보고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그 아들이 복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굿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놀라운 굿뉴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성부 충분히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거니까. 그러니 너는 충분히 누구든지 너희들은 성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부는 사역자입니다. 돈 버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천하 만민 복받게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돈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섬겨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의 씨로 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로 성빈으로 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자로 콜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 5분 정도는 가지 마세요. 진심을 담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대를 이어오는 우리 가정에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믿음의 패밀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흘러온다니까요. 왜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돈 빌려 쓰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식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우리 집에 흐르는 이 가난의 어떤 흘러가는 거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저부터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하게 주님 앞에 손들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서 복받는 사람 살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손드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만 손드십시오. 복받을 사람만 신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흘러오는 거 끊어버리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